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I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 천수경 원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전 읽는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람 수만큼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수행법을 찾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손꼽히는 수행법을 이렇게 한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먼저 참선 수행법이 있어요. 참선 수행법을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은 이제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고요히 마음을 집중하여 자신의 본연지성을 구하는 수행법, 이렇게 아시고 계십니다. 이 자신의 본연지성이라고 하면요, 이 본연지성이라는 건 본성이에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성, 예, 본성, 천명지위성이라고 했거든요. 예, 천명을 찾는 수행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를 화두로 많이 하죠. 그것을 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수행법, 이것이 참선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참선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참이나 선자나 뭐 이 글자 안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참선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글자의 뜻을 새겨보면은요, 이 참이라는 글자에서 요 맨 위에 이게 3개 있죠. 요게 사일루예요. 사일루. 예. 그리고 또 별의 형상을 말했다 해서 별루라고도 합니다. 별이 사람 위에 이렇게, 요건 이 터럭삼, 밑에 있는 것은 터럭삼인데요. 이게 별이 비치는 모양을 상형한 글자예요. 그래서 요 별이 오리온 별자리를 말한답니다. 오리온 별이 이렇게 지상으로 비치는 그런 때를 말하고요. 요 선자는요, 요 왼쪽에 있는 보일시 있죠. 요게 법단을 상형한 글자예요. 복자나 그 재앙화자 있죠. 다 요 왼쪽에 보일시를 가지고 있죠. 요 보일시가 법단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 강림을 하거나 복을 내리거나 혹은 재앙을 내리거나 할 때 다 이런 보일시, 법단 모양의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옆에 이거는 헛단이죠. 예, 단수 복수 하지 않습니까? 하나, 헛단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단 앞에서 홀로 있는 거예요. 요것이 옛날에는요, 요 선자가 옛날에는 왕이 혼자 제사를 지내는 모양을 상형한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 왕 혼자서 그 제사를 지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 별이 빛나는, 오리온 별이 빛나는, 예, 이건 제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오리온 별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예, 그때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모습, 그것이 참선의 뜻이 아닌가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세상에 이 인권이 발전되면서 왕만 지냈던 제사를 이제 제후도 지내게 되고, 다음에는 대부도 지내게 되고, 그 이후로는 사대부들이 다 지내게 되게 되면서 이제 민간으로까지 다 제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은 이제 점점 또 제사가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이 처음에 이 선자는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한다 하면은 왕이나 했던 수행법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 지금에는 그 의미가 많이 이제 변해서 이 일반인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조용히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그런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을 보시면요. 참선만큼 또 많이 알고 있는 수행법이죠. 염불수행법입니다. 염자를 파자해 보면요, 지금 금자와 마음 심자의 합자예요. 예, 지금의 마음, 생각할 염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불, 부처불이죠. 예, 부처님을 생각한다. 예, 부처님을 생각하는 수행법. 한시라도 내 마음에서 부처님을 떼어놓지 않는 그런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불보살의 명호, 명호가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공덕을 생각하는 수행법입니다. 예, 부처님도 아시죠? 보살은 누구인가요? 예, 보살님은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있지만
그 중생 구제를 위해서 잠시 부처가 되는 것을 미루신 분들을 보살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호를 부른다 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불 하면서 그 정진을 하는 것이고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그 자기와 인연이 있는 보살님을 부르면서 그들의 공덕을 생각하는, 어마어마하죠? 불보살님의 공덕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 공덕을 왜 생각하는가? 그 공덕을 바라는 거죠. 그 공덕을 저에게 베풀어 주소서, 저에게 가피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자기 업이 녹으면 저절로 그 공덕이 부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 가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불수행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간경수행법이에요. 불법을 듣거나 경전을 공부하는 수행법,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하게 공부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력수행법입니다. 주자는 뭐예요? 주문, 력은 힘력이에요. 주문의 힘, 수행법이에요. 주문이 뭔가요? 우리 흔히 다란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혹은 진언이라고도 해요. 옴마니 밤매흠, 이런 식의 그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식도 주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진언을 외우면서 공덕을 바라는 수행이에요. 이런 주력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수행의 힘이죠. 이거는 꼭 주력뿐만이 아니라 연불 수행이나 참선 수행이나 다 그 신비한 어떤 그 공력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주력 수행법은 조금 더 이제 힘이 더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주력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이후에 이 불법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행수행법이에요. 경자는요, 지름길경이죠. 행은 갈행이에요. 지름길을,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법을 관하는 수행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관이라는 글자를 아셔야 돼요. 요 관. 법을 관한다. 이게 볼관자거든요. 법을 보는 수행법이에요. 관자도 이제 이따 간경수행법을 공부하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경행수행법은 주로 그 스님들이 그 식사 후에 이제 소화도 시키시기도 하고 가벼운 산보를 하시면서 이제 공부한 법, 자기가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5가지 수행법을 공부하셨는데요. 우리는 불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이런 5가지의 방법에서 다 파생된 그런 방법들을 각자의 근기에 맞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요, 좁은 의미의 수행의 목적이 있고, 큰 의미의 수행의 목적이 있겠죠. 작게는 기복, 복을 빌린다. 타이그 보이식의 법단을 상향한 거예요. 기복, 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기도를 하죠. 요 단계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요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큰 의미로 이 육도 중생을 벗어나서 인간의 몸을 좀 벗어서 천상으로 가서 급기야는 이제 해탈하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수행법 중에서 우리는 이 간경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간경 수행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는요, 경전을 읽고 관행을 닦는 수행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경을 좀 한자를 보시면요, 이 간자가 볼관자입니다. 경은 당연하게 경전경자죠. 닦을수, 갈행입니다. 경을 보면서 닦아간다. 그런데 이 경전을 읽다, 그죠?
이 간자 대신 독경수행법이라고 하지 않고 왜 간경수행이라고 했을까? 예. 그렇죠? 예. 경을 읽는지 읽다고 하지 왜 경을 본다고 했을까? 예. 그것을 먼저 보시겠어요? 이 간자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마간산이라는 내용이에요. 말을 달리면서 산을 본다예요. 주마간산. 예,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말을 달리면서 산을 본다면은 그 산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예, 자세히 보는 게 아니에요. 쑥 훑어보는 거죠. 주마간산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식의 쓸 때 간자예요. 요 간자를요, 파자해 보면은요, 이 눈목자가 아래에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이 손수변자예요. 그러면은 눈 위에 선이 올라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사물을 볼 때, 예, 빛을 가리고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이 볼간자를 상영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간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경전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경을 이렇게 주마간산 하듯이 봐라 하면 조금 더 이 간자를 또다시 한 번 더 보셔야겠어요. 간경수행에서 경전을 읽고 이 본다는 의미에는 당연하게 그 읽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읽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관행을 해라요. 관행을 닦는. 그럼 이 관자를 또 보셔야 돼요. 이 관자가요, 볼관자죠. 이것도 볼관자예요. 이것도 볼간자고요. 다 본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도 요 견자 있죠, 오른쪽에 볼견. 이것도 보는 견자예요. 이 보는 의미가 다 다른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그것을 각각의 모양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볼간자에서는 어떻게 보는 모습이냐? 이 견자를 보시면요, 눈목자가 위에 있고 아래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요,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서 보는 모습을 상영한 것이 볼견자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 글자는요, 황새관자예요. 가운데 입구자가 두 개 있죠. 요거는 입구자가 아니라 눈목자를 가로로 뉘은 거예요. 눈이 큰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새추예요. bird, 새. 눈이 큰 새예요. 황새입니다. 황새가 어디에 있느냐? 이 풀초가 있죠? 풀숲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서서 보고 있어요. 앉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서서 보는 것과 앉아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이 황새가 풀숲에 숨어서 서서 보고 있어요. 긴장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더망을 쫙 펴고서 이 눈 안에 뭔가 딱 걸리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자입니다.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한 그 긴장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앉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서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관자가 그런 관자예요. 경전을 읽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관하듯이. 아시겠죠? 우리 관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관의 의미가 이 글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을 읽되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이런 관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멀거니 서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닌, 예, 관하는 모습.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요, 이 글자가 독경이 아니라 간경, 그리고 그 속에는 요 관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이 책을 읽는 것을 참선과 참선에 가깝게 해석하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시면은요, 심불반조 간경무입 구구 필유이처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 요것을 한 문장씩 보시겠어요? 심불반조 간경무입 그랬어요. 마음을 마음심이죠? 뭐뭐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뭐뭐하지 않으면서 반조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서 간경을 하면 무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반조하지 않다. 마음을 이게 반자가요. 자,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반대 반자죠. 예. 겉에 책받침부는요. 시험시험 갈착이에요. 가던 길을 돌아서 천천히 가는 요게 반자예요. 조자는 비칠 조자죠. 예, 요 밑에 있는 게 불화자예요. 불을 불러서 해가 불을 불러서 비치는 거예요. 비칠 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서 오던 길을 돌아가서 비추지 않으면 간경은 이롭지 않다. 소용이 없다.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을 돌아보면서 책을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다예요.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건가요? 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 아무리 책을 봐도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을 돌이켜서 보면서 간경을 하면 이롭다는 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심이 강조된 내용이에요. 그 반조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회강반조,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회는 돌회예요. 빛을 돌려서 반대로 오던 길을 돌아서서 비추면, 예, 다시 돌아가서 비추는 거니까 새롭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빛을 돌려서 새롭게 비추어라. 그리고 조고각하, 조 빛일 조예요. 고는 돌아볼 거예요. 돌아서 비춰봐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반조나 발밑을 봐라. 예, 불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러면 당장 뭐 해야 되나요? 예, 발밑을 먼저 봐야죠. 뭐에 발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죠. 예, 제일 급한 게 네 발밑에 불을 비추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 회강반조라는 말은요. 석양이 질 때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짝하는 빛을 회강반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때 사용하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요. 그 죽기 전에 바로 그 반짝하는 정신이 반짝 돌아와서 자기 유언을 남기거나, 예, 그 손자들도 알아보고 이런 식의 그 정신이 반짝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강반조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하다가, 예,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다가 문득 이거야 라고 하는 것, 뭔가를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 이것을 회강반조라고 해요. 불법 용어에서는 돈오라는 말이 있죠. 예, 한순간에 깨닫는 것, 그것을 회강반조라고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딱 반조하는 것이 없으면 간경이 무익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참선 위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반조, 반짝하는 그 반조, 외부에 집중했던 그 정신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 하고 깨닫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돈오예요. 돈오. 한순간에 깨닫는 것. 돈오와 점수 들어보셨죠? 예, 돈오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고, 점수는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알게 되는 깨달음. 예, 돈오와 점수, 많이 뭐 돈오가 좋다, 점수가 좋다 하지만, 예, 둘 다 같이 가야죠. 둘이. 예, 이 반조라는 의미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불반조, 간경무익, 마음에 그 반짝하는 그 돈호 같은 것이 없으면 간경은 무익하다. 예, 다분히 선정적인 다분히 그 참선의 이득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계속 반추하면서 하다 보면 오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래오래 하다 보면 필유입처, 반드시 생긴다. 뭐가? 들어가는 곳. 예, 이 고처죠. 고처. 장소, 처소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갈 입. 예, 반드시 들어가는 자리가 생긴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돌아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전 공부의 중요성보다도 이 마음자리를 돌아보는 것을 더 강조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러한 그 참선 위주의 수행으로 치닫다 보니 거기에 오는 폐단이 만만치 않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선 위주의 수행법을 지지하는 그 문장 중에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서부진언 언부진의. 무슨 뜻이냐면요. 글서자지요. 예, 안일풀이에요. 진은 다할 진. 말은 말씀 언이죠. 예. 글로써 부진 다하지 못해. 뭐를? 말을 다하지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글을 잘 써도 말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글을 잘 쓴들 말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어렵죠. 그러면서 또 언부진의예요. 말씀언 다할진 뜻의예요. 아무리 말을 잘한들 그 뜻을 다 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한들 어떻게 그 뜻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요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부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어찌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있겠으며 어찌 말로써 다 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법전, 불경책은 부처님의 본 뜻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참선 위주의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는 것을 이런 말들이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요. 불가에서 아는 참선 수행법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불립문자 교외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렇습니다. 한 문자씩 보시면요. 불립문자 교외 별전이에요. 불립 설입 세울 입이죠. 쓰다. 예. 쓰지 못해. 세우지 못해. 문자를 세우지 못해. 무슨 소리예요? 불법을 문자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문자로는 불법을 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떻게 그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외 별전, 이론교예요. 가르침. 그런 책으로 가르치는 것, 그런 것 외에 따로 전하는 게 있다. 그죠? 교외 별전. 글로써 아무리 전하려 해도 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죠? 있잖아요. 다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것. 예. 직접, 수행, 몸으로 해서 전해지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별전이 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곧바로 고들직이죠? 곧바로, 즉시. 바로 직지. 곧바로 가르칠지예요. 곧바로 가르쳐. 손으로 가르쳐요. 곧바로 가르쳐. 뭘 가르쳐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지적해라. 지적해서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직시해서 가르쳐서 지적해서 견성성불. 성을 보면 불을 이룬다. 부처님이 된다. 이거예요. 본성. 아까 본연지성이라고 그랬죠? 나의 참명이 무엇인가? 나의 본연지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불가나 유가나 기독교나 다 똑같습니다. 다 이 성을, 네 자성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성을 보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네 자성을 보면 유가에서는 군자가 된다 하고, 도가에서는 신선이 된다 하고, 불가에서는 부처가 된다 하고,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사람의 마음을 봐라. 사람의 마음을 보면 거기서 그 성을 보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글도요. 다분히 이 경을 공부하는 것을 배제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문자로 전할 수 없으니 따로 전하는 게 있다. 그 수행법, 따로 전해지는 그 수행법을 해서
그게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지적해서 성을 봐라. 그러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참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되죠. 예. 그 노노 위정편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학이 불사 즉 망, 사이 불학 즉 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 배우고, 이는 접속사이에요. 배운다라는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배우고서 배우기만 하고, 불사 즉 생각하지 않아. 학이 불사, 배우고 생각하질 않아. 뒤돌아보지 않아. 반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신불반조 공부하셨죠? 신불반조.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게 그 얘기예요. 학이불사. 공부하고서 생각하지 않은 즉 망. 멍청해지는 거예요. 배우기만 해. 맨날 앉아서 이론만 공부하는 거예요. 요 구멍에서 빼서 저 구멍에 넣을 줄만 아는 거예요.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불립문자.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을 모르는 거죠.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을 딱 반조해야죠. 아, 말로는 전할 수 없지만, 이론에는 없지만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반조거든요. 한순간에 딱 깨닫는 거. 그것이 없으면은요, 멍청한 사람이 돼요. 답답한 사람이 됩니다. 허건날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뭔가 반짝하게, 뭔가 좀 이렇게 엣지 있게 뭔가 깨닫는, 무릎을 치면서 스스로 깨닫는 그게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저 남이 가르쳐준 것만 나불나불 입에서 뱉을 뿐, 자기가 그 배운 것을 막 소화시켜서 자기가 깨닫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딱발이 새님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이불학 즉 태예요. 생각만 해. 공부는 안 하네요. 이 문자야. 언부진의야.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다 말로 전해? 못하는 거야. 공부 안 합니다. 책을 덮었어요. 네. 불학.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태.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 점점 우리 종교가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옛날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정말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점점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태예요. 그게 태입니다. 배우지 않으면은요, 위험해져요.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생각이에요. 예. 이게 학과 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불립문자 교회 별전, 말로 전할 수 없으니 따로 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지요. 책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따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책을 덮어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책을 아예 어느 순간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다 옛날 같은 그런 눈파란 종교인들이 없어요. 없다고보다도 그런 아주 칼날 같은 그런 지성인적인 종교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를 망라하고 공부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편해진 것이죠. 편해져서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다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이 이후로 어마어마한 제 생각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어마어마한 사이비 종교가 나옵니다. 두 집 건너 하나씩 나와요. 집집마다 종교를 자청하는 그런 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위험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전할 수 없는 것. 그죠? 예, 글로써 전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뭐가 좋은지도 알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 그거죠. 대기설법과 차제설법이에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오셔서 공부를 다 하시고 나오셔서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중들의 근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대중들은 자기의 근기에 맞게 자기 그릇에 맞게 다 알아듣는 것이에요. 대기, 그릇기죠. 그릇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는 것. 이것을 대개설법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근기와 처지에 따라
가장 알맞은 내용 그리고 방법으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응병여약이라고 해요. 병에 응해서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예요.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뇨병에는 당뇨병 약을 주고, 예. 관절염에는 관절염 약을 줘야 되듯이 인간 근기에 맞춰서, 그릇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 설법을 듣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보통의 중생들이. 배워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제설법이라고 있어요. 이 사다리 제자예요. 순서차죠. 순서대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차례차례 설법하는 것. 예.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정말 그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기영 박사님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그때 배운 것이 정말 제가 이후로 이제 동양미학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문을 많이 가까이 하다 보니 정말 그때는 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스님들도 열심히 하셨고 이 신도들도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때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공부들을 안 하셔요. 신도들도 훌륭한 스님들이 또 법문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한문 해석이 일단 그 전달이 안전해지는 것 같고, 좀 제가 어쨌든 한문 공부를 했으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저도 좀 조금 이바지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게 한문을 공부를 좀 했으니까 한문을 좀 정확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부처님은 그 중생 근기에 따라서, 그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그 내용과 방법을 전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렇게 책을 덮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선일치예요. 교관 병수예요. 이론과 이 수행, 기도, 참선 수행이 됐든 연불 수행이 됐든 경행 수행이 됐든 그것은 일치 하나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요,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직장에 취직이 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론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론만. 또 반면에, 이 기술만 배우면은요, 이론이 없이 기술만 배우면요, 그 한계가 있죠. 더 발전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는 기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교와 선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론과 실천은 함께 해야 돼요. 교죠. 가르칠 교예요. 이론이에요. 관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을요, 조금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이 관자가 주역이에요. 풍지 관계가 있습니다. 요 풍지 관계에서 보면요, 바람이 위에 있고 지가 땅이에요. 이 땅 위에 바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이 땅 밑을 다 보는 게 그게 관이에요.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아시겠죠?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렇게 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 없이 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자, 간경이죠. 간경은요, 피나게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간경이에요. 그것이 함께 나란히 병자입니다. 나란히 서 있죠? 입자가. 그렇게 나란히 수행하는 것. 말과 글로 전하는 경전 공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요. 경전 공부를 바탕으로 말과 글에 의존하지 않는
실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론이 기본입니다. 이론 없이 밑에 실천 수행만 가면요,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절대 위험합니다. 예. 이 간경의 본래의 의미는 이미 다 공부하고 나서에 관하듯이 보는 것을 관경이에요. 관하듯이 보는 공부가 간경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이 간경을 주장하더라고요. 왜냐? 너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묵독서부터 독성, 풍경, 이게 다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독경, 부처님 앞에서 예비하는 것까지 다 이제 간경으로 이렇게 포함했다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이 간경 수행이라는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쓱 주마간산 보듯이 쓱 보는 것은요, 이미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은 다 안 상태에서 주마간산 하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주마간산 아무 이익이 없어요. 간경 무익이에요. 어디에 갔었니 내 아들아, 무엇을 보아니 내 딸들아, 이런 노래 가사 있어요. 옛날 80년대 노래예요. 가서 무엇을 봤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그것은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점심에 오직 비빔밥 먹을까, 육개장 먹을까, 이런 갈등만 하고서 그냥 말 달리면서 지나서 본 산이 그 산에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면요, 절대 보이는 게 없어요. 아는 것이 없으면요, 절대 들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간경, 굉장히 중요해요. 간경 밑에는 이런 독성, 독경, 이런 묵독, 열심히 경전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수송문 관의. 예, 수는요, 모름지기 숫자예요. 모름지기 이래야만 한다예요. 송은요, 외울 송이에요. 문은 그럴 문이죠. 예. 모름지기, 글을 외워야만. 이 송자가 외울 송인데요. 왜 외울 송이냐면요, 여기 송자를 파자해 보면요,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요, 용자예요. 쓸 용. 위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말을 아주 응용되게 말을 하려면은요, 외워야만 돼요. 외운 사람만이 남의 앞에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외우려면은요, 그냥 외워서는 안 되죠. 그냥 외우면요, 이렇게 돼요. 서자, 서, 아자, 아. 글은 글이고 나는 나야. 영혼 없는 공부예요. 그냥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오박내외, 그냥 줄줄줄줄 외울 뿐이지 영혼이 없어요. 그냥 공력이요.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 하는 수고와 그 시간과 그 정성에 대한 공력이 반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예. 글을 외워야 돼요. 외우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알아야 외워지는 거예요. 뜻을,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를 알면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관의예요. 뜻을 볼 수가 있어요. 관할 수가 있어요. 주마간산 하듯이 봐도 탁탁 안다는 거예요. 탁탁, 돈, 네, 글만 봐도 무슨 뜻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것은 뜻을 알아야만, 그 글자가 뭔 뜻인지를, 그 문장이 뭔 문장인지를 알아야 관의, 뜻을 보죠. 그죠? 예. 글은 글,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우리 불교계가 요즘에 세태를 보면요, 옛날하고 비교해서 그 전 옛날은 더 열심히 하셨겠죠. 예, 점점 지금 책을 덮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수송문 관의. 글을 외워야만, 이 한문을 한글로 풀면은요, 참 이게 평범한 글이 돼요. 글을, 모름지기, 글을 이용할 수 있게 말해야, 쓸 수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글을 말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뜻이 보여.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예, 외울 정도로. 예, 이렇게 돼야만 관 말씀드렸죠? 예.
객관적으로 멀리서 떨어져서 그 뜻을 볼 때 반조, 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뜻이 보이는 거죠. 남산 딱깍바리 샌님처럼 그저 그냥 글자만 빠져가지고 글자에 빠져서 허구한 날 글자 갖고 씨름하는 그런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것에서 플러스 그것을 바탕으로 뜻을 관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불법 공부하는 방법으로는요. 첫째가 정확한 그 한자의 뜻을 찾아서 문장을 해석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이라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 글을 말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익히셔야죠. 이렇게 익히고 나면은요, 비록 한 경전만 짧은 것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경전에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전경이라 그래요. 경전을 굴린다. 굴릴 전이에요. 이 술에 차 거자가 있죠. 전, 둥글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레가 둥글게 돌아가는 거예요. 굴릴 전이에요. 어떤 그 아주 짧은 글이라도, 짧은 경전이라도 확실하게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줄줄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뜻을 알아서 외울 정도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경전들도 마치 경전을 굴리듯이 그 뜻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콩나물 무칠 줄 알면 시금치 무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라도 확실하게 뜻을 알아서 외우고 나면 다른 경전들도 경전 굴리듯 이 전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예.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